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우리가 둘째 주부터 시작됐죠. 매주 묵상해온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1장에서부터 28장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의 그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히 간추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교회의 탄생과 또한 그것의 확장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대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순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지리적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선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뭐가 되죠?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변해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부흥과 함께 무엇이 시작되냐면 그 부흥을 가로막는 본격적인 사단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에도 복음의 확장길이 막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돼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뭐하냐면 사마리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납니다. 자,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까지 행하는 내용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기에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이 바로 이 장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0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결국 그것이 무엇이 증거되냐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있는 2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땅 끝까지의 이르러의 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에서부터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리스 등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em에서 체포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그가 바라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이지만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의 영혼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그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심장의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컬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 내용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부르심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땅끝까지의 선교로서의 나아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가 로마에 가장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히 강론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영적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 뭐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세상에 맞부닥칠 영적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아주 무서운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의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등장해 가지고서 이들에게 영적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지만 진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직책에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확정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영적 눈먼 자들과 복음의 확장이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진단해야 될 것이 영적 눈먼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적 눈먼 자의 특징 그것이 뭐냐면 완악합니다. stubbornness입니다. hardness of heart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주로 이러합니다. 이 완악함은 나름대로 고정관념에 대해 박혀 있는 것이죠. 스테레오타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고집이 최고의 결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죠. 예,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그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완악함의 모습은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죠. 예.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로마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대한 내용이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종교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서 섬겼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거죠. 그들이 가졌던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천시하는 선민사상입니다. 또한 외형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있었던 것이 이들이 갖고 있던 완악함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특징 중에 정말 슬픈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인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셀러폰 다 갖고 계시죠? 뭐 셀러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것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뭐죠? 이어버드죠. 와이어리스 이어버드들 대부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예. 자, 근데 이어버드가 좀 이렇게 가격이 좀 비싸고 좀 괜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펑션들이 있죠? 이어버드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어버드를. 근데 이 기능을 켜게 되게 되면 길거리의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이게 틀다 보면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라든지 소리만을 들을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확 줄어드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이런 것을 이제 요즘에 자주 사용하면서 참 신기하면서도 편리한 기술이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가 시간을 잘 즐기고 있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스스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살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죠. 정말 슬프게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사용하는 이 노이즈 캔슬링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때가 많지 않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이라는 그런 이어버드를 귀에 꽂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원천 차단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이런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귀를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닫아버림을 통해, 잘못된 모습의 닫아버림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되냐면 2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진단을 좀 바르게 내려서 오직 완전히 빠질 수 있는 이 완악함의 모습에서, 혹시나 빠질 수 있는 이 완악함의 모습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악함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은혜의 자리를 찾고 그 은혜의 안에 머물기를 애쓰는 간절한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갖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안일한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언젠간 떨어지겠지라고 해서 입 벌리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결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쟁취해야 되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눈먼 자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벗어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확장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성교 역사상 아주 가장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고여있지 않다. 한쪽에서 막히게 되면 그 은혜를 갈망하는 다른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으로 자랑하면서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발로 차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발로 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생명수가 복음에 소외됐던 이방인들로 보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 있는 자의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Not exclusive property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배가 부른 자들은 먹지 않죠. 그러나 굶주린 사람은 작은 밥 한 조각이라도 감격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망했던 이방인들은 진정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영적 갈급함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못 받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좀 삶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삶을 살수록 결론은 뭐죠? 우리의 힘으로 행하고 나의 지혜로 한 것은 뭔가 잘 된 것 같았지만 금방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납니까? 한 달이 지납니까? 1년 안에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뭘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낙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저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나름대로 낙심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젊은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마당 한 구석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빈 항아리가 하나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항아리였었고 하나는 뒤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하늘에서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께서 젊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 항아리를 봐라 라는 것이었죠. 분명 두 개의 항아리가 하늘을 향해 있었는데 나름대로 구멍이 열려져 있는 그 항아리는 가득한 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뒤집혀져 있는 항아리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저 마당 가장 아래쪽에 한번 봐봐 이거죠. 자궁둥이를 한번 봐봐 이거죠. 저 아래를 보게 되면 대단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마당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 웅덩이에 지면에서 내린 모든 빗물들이 흘러서 차 있지 않니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내리는 빗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빗물을 많이 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 거기서 룻이라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룻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정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베들레헴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좀 사모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네 천정으로 가라, 이제는
그런데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이삭을 줍는 아주 낮은 자리에까지 나가서 성실하게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룻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모하는 자에게로 옮겨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놓치거나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확장. 무슨 말씀이냐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거죠.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보였는지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은 감옥과 같은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외적으로 보면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말씀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만큼 거침없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문을 닫아 걸었지만 로마의 한 작은 셋집에서 시작된 복음은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눈을 닫고 복음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확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직도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마무리됐던 이 복음에 대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침의 이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확장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죠. 땅 끝으로 선교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행하고 있는 선교의 내용들 있죠. 매년 방문하는 티아나 멕시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지금의 사도행전 28장 31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